우리가 말세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말세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5장에 들어가게 하셔서 계속 말세를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하실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고, 또 경고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예비된 자들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준비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실로 이러한 종말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고 준비하고 예비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 막상 그것을 맞이하니까 두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매번 종말을 염두에 두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준비하며 예비하며 깨어있기 때문에 혹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도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입성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도 나올 때마다 아마 새로울 거예요. 네. 왜요? 종말이 없을 것처럼 또 나가서 살잖아요. 영원히 내 인생은 영원히 갈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또 만나서 또 얘기해도 그 순간 생각은 하고 충격은 받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이제 또 종말의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주님은 종말이 있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비하도록, 준비하도록 주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갑자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장면들이 오늘 24장에 많이 나타났잖아요. 심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를 많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자연적인 재앙도 있고, 여러분 영적인 혼란도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 타락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삼중적 재앙의 모습이 오늘 이 현실에서, 내 삶에서, 우리들의 공동체 내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0가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설교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25장에 들어가면 세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아실 거예요.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맞이하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여러분 아무리 노크를 해도 그때 뭐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신랑 대신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크해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버림받는 이 5처녀의 모습이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4절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들, 2달란트 받은 자들, 1달란트 받은 자들이 나중에 계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것을 통해서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비유를 보면은 양과 염소의 모습을 통해서 종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아까 24장에서 종말에 나타날 징조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주님이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영적인 사건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내용들을 잘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세 가지의 이 비유가 오늘 종말의 비유입니다. 말세의 비유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 여러분, 신랑이 더디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나 분명히 밤중에 오셨습니다. 신랑이 왔다 이 말이에요. 밤중에. 여러분, 이 밤중이라고 하는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뭐가 선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어둠입니다. 거기에 기름이 있으면 불이 밝혀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맞이할 수가 있고 주님이 알 수 있지만 불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 영적인 비유입니다. 기름이 없는 자들 모르겠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밤중에 아무런 등은 멋있어요. 그렇지만 불이 밝혀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들어올 수 없다 하고 아무리 노크를 해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기름을 당장에 사왔어요.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네. 왜 몰라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이 없는 자에게서 어떻게 빛이 나옵니까? 어둠인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어둠이며 하나님을 여러분 떠난 자들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떠난 자들이에요. 전혀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어둠에 사는 자들이에요. 재림의 때가 반드시 신랑이 온다. 어둠 속에서 온다. 여러분 밝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오는 거야. 어두운 이 세상에 점점 짙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야.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이 종들에게 누구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거는 주인이 왔잖아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왔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와서 그들을, 양과 염소를 앞에 놓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와서 계산하는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은 언제 온다라고 아주 규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언제 오기는 오겠어, 와봐야 알지. 그 다 목사가 하는 소리고 성경이 그냥 그렇게 기대하니까 써놨겠지, 와봐야 오는 거지 하고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종류가 이 세상에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와봐야 되지. 어쩌면 이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유를 보세요. 세 가지 비유, 종말의 비유 반드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열처녀 비유도 5처녀 5처녀 갈라졌습니다. 종말의 때는 갈라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과 1달란트 받은 자가 나누어지는, 슬피 울며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나눠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도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 전혀 뭐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도 그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뭐 회개하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다 보세요. 그때 되면 이미 심판이요. 문은 닫혔는지라. 아무리 녹화하고 아무리 애를 다 해도 이미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7절입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이 심판받을 때에도, 신문받을 때에도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고통 속에 자기가 피하는 얘기 하지 않아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 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받으면서 말한 그게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으로 타고 오는 것을 너가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을 쭉 올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 그대로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여러분 구름이라는 이런 보이는 구름을 저는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태로 우리가 휴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붕 떠서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모습도 이해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들림받는다고 말한 것이지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컨슈메이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공중은 땅과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세계로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거기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컨슈메이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네 기둥입니다. 네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양모퉁이에 네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기둥의 첫 번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육신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분이 사람과 사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이렇게 해서 낳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씨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에 오시는 예를 들어서 돼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돼지가 되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짐승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과 사람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 사람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 성령의 씨앗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한 십자가의 사건. 한 번 그가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속죄를 주신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세 번째 기둥이고, 그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게 네 번째 기둥 재림인 것입니다. 이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요.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네 기둥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견고하게 이 네 기둥이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을 잘 못 믿겠어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입증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오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에도 마지막 이 19장의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마탄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이것은 승리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과 진실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이 계속 구속이 흐르고 있음을, 영원토록 흐르고 있음을, 구속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한 검이 나와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묘사된 요한계시록의 19장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가 오셔서 여러분 이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20장, 21장, 22장에 연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따라서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이 22장 7절입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절에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러한 이 인사를 서로 나눴다고 그래요.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신랑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신부하고 신랑이 약혼만 해놓고 계속 오지를 않고 그냥 딴 일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했단 말이에요. 속히 오시옵소서. 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박해받고 예수 믿으면 다 죽였어요. 동물의 밥이 사자의 밥이 되게 했는데도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서로 격려했는데, 이러한 종말론 저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이 오시는데 올 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갈라져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는데, 오늘 이 비유에도 보니까 다섯 처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섯 처녀는 어두움 속에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계속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나와요.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도 하나는 그 주인의 충성된 정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깥 슬피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하네.
양과 염소도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영벌과 영생이 갈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누차 설명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더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 43절을 보니까 갈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 영생이요 지옥은 영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걸 여러분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팔스콜레, 그게 아마 1900년, 80년 같아요. 한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예. 근데 그분은 사기로 판매를 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주 돈 버는 일에만 앞장서고. 박영문 씨라고 그분이 천국에 보고 그 다음에 지옥 봤다는 간증 테이프 들은 분 계세요. 저도 그걸 다 들어봤어요. 예. 최근에는 우리의 은사가 됩니다만 신성종 교수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교수 생활을 은퇴하고 지금 인도 자기가 본 환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영광 받는 그룹들이 순교자하고 선교사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표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마지막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로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냈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신약학자, 한국의 대표적인 신약학자입니다. 우리 총신의 교수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은사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 성경의 내용들만 간증을 하는데 약간 그 이름이 나와요. 누가 지옥을 보니까 누가 거기에 있더라. 그 다음에 천국에 보니까 누가 거기에 있더라. 그런 것만 뺀다면 거의 유사하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간증이 많이 있다 없다 할지라도 그런 환상을 본다 안 본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천국은 나사로와 부자의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받고 정말 이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와 같이 고통과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거지와 같이 살았지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가 있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비유해?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비유라는 건 뭐예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실감 있게 가르쳐 주는 게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환상을 꼭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성정 교수의 그 간증 동영상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에 이 기름을 준비하라고 한 이 역전의 비유에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기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에 기름은 성령의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있고 기름 부음이 없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적인 또 다른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있어요. 성령으로 중생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그 다음에 선지자와 제사장을 성령으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을 때마다 성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없이 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름이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가정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이 겉만 그럴듯해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버지가 뭐 목회자고 그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여러분 모태신앙 좋죠.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에는 벌벌벌해서 못해 진짜 못해. 성령이 없다면 그건 그럴듯하게 여러분 아무리 등대가 등잔이 좋은 게 있어도 황금으로 칠해져 있어도 멋있는 박사학위가 수십 개 있어도 돈 벌은 뭐가 있어도 겉으로 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불이 타오르지 않는데 이게 어둠인데 어둠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할아버지 못하잖아요. 어둠인데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 왜 불을 뭘 밝히냐 이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불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내가 밝히고 싶어서 밝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이 밝혀지나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합니다. 죄를 회개케 해서 성결하게 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성결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니고데모에게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멘.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알카이다가 와서 IS가 와서 오늘 나에게 너가 예수를 부정하고 죽을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살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을 거냐 할 때도 이 순교의 피를 흘리더라도 신앙이 거듭난 자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예수는 날 때부터 성령으로 여러분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시험도 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따라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가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이 거룩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고 예수가 고백하는 내용이나 이게 자기 증거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로 충만한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두 번째 믿음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지 내가 무슨 지혜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이미 역사하신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성령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성령의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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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주께 받은 것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의 역사라는 걸 말해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은 이러한 진리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는 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방언과 예언과 통병과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예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가 하는 일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으로 기름으로 충만해서 예수가 하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름들을 많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많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9가지 열매는 사실은 한 열매 성령의 한 열매입니다. 이 9가지의 모습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는 자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오래 참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또 충성해요, 또 절제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특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음을 주시고 아직 이것이 파릇파릇하게 지금 자라온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등잔이 멋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유학 가가지고 차를 중고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 사는 것이 기뻐가지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사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참 저는 그게 약점 같아요. 좀 살펴보고 리서치도 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됐나 내가 좀 속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차가 76년도 차였어요 그때. 그게 내가 88년도에 유학 왔거든요. 그 마즈다 카시오라는 차도 지금도 있죠. 그러지 않아. 76년도에 그 사람이 뭐냐면 이 차는 앤틱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타면 앤틱이 돼서 막 수십 배로 가격이 오를 줄 알고 무조건 샀어요. 2,100불을 줬어요 그때. 이게 되게 많이 준 거예요. 가지고 온 돈 말이 거의 다 준 것 같아 막 기분에. 그렇게 샀는데 세상에 1년 반 타고 이게 가지를 않는 거야. 아무리 앤틱 고상하게 생기면 뭡니까? 가다가 섰어요. 그러고 보니까 앵꼬야. 기름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학교는 가야 되는데 지금 수업 시간인데 그래서 주야 하고 그때는 또 믿음이 지금보다 강했지. 핸들을 붙잡고 막 주야 하고 막 해도 시동 한번 탁 그랬더니 하면 툭 꺼져. 그래서 또 기다려 주야 하고 그래서 또 탁 했더니 그랬더니 딱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스테이션에 딱 갔더니 거기서부터는 이제 기름 넣어가지고
달려왔잖아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뭐 엔틱이니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뭐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건 뭐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고철이에요, 고철. 아무리 벤츠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기름 없으면 고철이에요, 고철.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스펙이라도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기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예요, 여러분. 신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처녀로 주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다면 첫째 거듭남의 역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다면 분명한 믿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있다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아멘 아멘 따라 순종합니다. 성령이 있다면 열매의 사람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